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팔절이, 여러분 나팔절이라는 말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런데 나팔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이 나팔절이 또 부활과도 관련하고, 나팔절 하루 동안 준비를 했는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동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매년마다 지키라고 7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와 달로 계절을 만드시고 그 계절에 맞추어서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마다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신비롭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구속의 과정이 이 절기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정하신 시간, Divine Appointment,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정하신 특별한 시간, 거룩한 시간, 신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는 7절기로 봄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고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절기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배송하여 성취가 되고 있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성회로 지키고 공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소집, 거룩한 홀리 어셈블, 거룩한 부르심이고 공포해서 지키라. 공포하라는 말은 널리 알려서 다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역사적으로 큰 성회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해마다 봄이 되면 이날이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을이 되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를 해마다 리허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 날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리허설을 하고 또 결혼식 웨딩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는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이제 쓴나물과 함께 먹고 또 나팔절이 되면 나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며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일이 되면 하루 동안 내내 금식을 하고 모든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큰 기쁨 가운데 구속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되면 이 구속사에 나타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앞서서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장차 올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 자기 일을 계시하시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배우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 안에 담겨있는 애언적인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성경의 애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약 성경을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씩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씩 빼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을 배워야 하고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7월 초하루에 지켜지는 나팔절입니다. 가을 절기 중에 첫 절기로 하나님은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을 큰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안식일로 지키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에서 7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경에 10월 초에 해당하는 10월에 해당하는 력입니다. 이 히브리 종교력에서 7월은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이 7월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에서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에는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 세 가지 절기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제1일에는 나팔절, 제10일에는 속죄절, 그리고 15일에서 20일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절기가 7월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시고, 그래서 6월절을 1월 이렇게 쭉 해서 6월절을 1월 1일로 시작하여 6월절 14일 전을 1월 1일로 시작하여 6월절 1월 14일 이렇게 7월 1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은 한 달의 3분의 1을 축제로 보내는 가장 성대한 축제의 달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가을 농사인 포도 농사와 감람나무의 추수가 모두 끝이 나므로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동시에 건기가 끝나고 내년 4월까지 우기가 시작되어 우기가 계속되어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해의 곡식을 거둘 희망을 갖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운 그런 그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7월의 첫날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이 시편은 7월 절기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을 농사가 끝나는 7월에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있게 하신 데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가장 신성한 숫자요 완성과 완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셔서 6월절을 1월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추수가 맞춰지는 시기를 7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시간을 예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7월 첫날 이루어지는 나팔절은 매우 많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들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들은 각각 이 나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테루아. 예, 용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날. 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이입니다. 날. 나팔을 부는 날. 이 나팔절은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 나팔을 부는 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리고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는 새해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새해는 7월 1일, 히브리 종교적으로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이 되면 연한장을 보내요. 샤나토브 하면서 연한장, 스위트 이어, 굿 이어 하고 샤나토브라는 연한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도 오바마도 이 히브리 종교적, 우리의 9월 말, 히브리 종교적으로 7월 1일 이제 로시 하샤나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샤나토브라는 연한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 데이, 나팔절 날이 되면 뉴욕 증시도 이렇게 장사를 안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이런 뉴욕 증시가 이렇게 장을 열지 않아요.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 날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번호가 잘못되었네요. 야곱의 환난 날입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용 하딘. 이날은 심판의 날, 책이 펼쳐지는 날,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번째, 용 하케세. 용 하케세입니다. 이날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입니다. 여섯 번째, 용 하키두신. 이날은 메시아가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용 하멜렉. 메시아께서 대관식을 하는 날입니다. 용하 나짤. 이 날은 이 의미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에 의인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용하 아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 바로 나팔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이 나팔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용테루아입니다. 용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24,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7월 1일인 나팔절은 양강 나팔을 부는 날로 단 하루였지만 큰 날로 지정이 되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정된 희생들이 드려지며 이스라엘에게 성회로 지켜지도록 공포되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나팔절에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그 번제마다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제를 각각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팔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해찰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듣고 있었네요. 나팔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 종일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하루 종일 전체에 걸쳐서 100번의 나팔이 4종류에 걸쳐서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금음달이 지고 새로운 달, 초생달이 떠오른 날 시작되는 날입니다. 금음달이 지고 새로운 달, 초생달이 떠오를 때 7월 1일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48개의 제사장 성읍,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제사장 성읍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48개의 제사장 성읍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방곡곡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팔절을 제정하시고 하루 종일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왜 나팔절을 지키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팔과 관련된 구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볼 때 나팔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에서 초막절의 기간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완전히 추수가 되기까지 천년의 기간, 교회의 기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팔을 레위기 24장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팔절의 의미는 그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지크론 테루아입니다. 이 말은 지크론이라는 말은 기억하게 하다, 기억하다는 뜻이고 테루아라는 말은 나팔 소리 또는 큰 소리, 함성 그런 뜻입니다. 나팔절의 본래 이름은 지크론 테루아입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게 하는 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불어지는 나팔 소리는 회상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나팔 소리인데,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나팔 소리였을까요?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나팔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지크론이라는 단어는 주로 무엇을 기억나게 할 때 쓰이는 단어냐면 언약을 기억하게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나팔절에 들리는 나팔 소리는 언약의 대상이신 이스라엘과 하나님 양편 모두를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먼저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신의 산을 기억나게 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레위기를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과 내가 어떻게 구슬이나리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의 성경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배를 성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배를 침범하지 말지.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물과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강림하실 때 무엇과 함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까? 불과 연기와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불었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렸던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감흥할 만한지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지어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 위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분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을 때 온 땅을 떨게 하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만큼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들의 귀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나팔절이 되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했겠습니까?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들과 시내산에 임하셔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받았던 토라,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새롭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 해년마다 7월 1일이 되면 하루 종일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어느 때 나팔을 불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나팔 소리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나오는 기억 가사가 바로 지크론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냐면 그들의 고통 소리가 바로 테루아입니다. 그들의 하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그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울부짖는 그 소리가 바로 테루아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테루아라는 단어는 나팔 소리라는 뜻 외에도 함성, 전쟁 준비, 기뻐하고 크게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경고하다, 알리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그들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은혜의 행동, 권능의 행동을 하게 하는 소리였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과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나팔을 불라 테루아와 기억하리라 지크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이 침략해 들어오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될 때 또는 새로운 소식을 알릴 때 또는 희락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나팔을 큰 소리로 불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나팔은 하나님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권능을 행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팔을 울려 불 때, 즉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기억하고 권능을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팔 소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의 행동을 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팔을 불어야만 기억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알츠하이머에 걸리셔서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도록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과 행동들은 언약의 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곤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그런 삶의 자세로 자신들 스스로 죄에 빠지고 자신들 스스로 곤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강나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너희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는 기쁠 때마다 그 나팔을 불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은 나팔절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반드시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강나팔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 양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강나팔은 양의 신체가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강나팔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뿔은 무기입니다. 양의 무기는 짐승의 무기를 뿔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의 기간에는, 나팔절은 야곱의 환난 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나팔절의 기간에는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만 이 나팔절의 기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강나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양강나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강나팔로 부르짖는 그 기도소리, 그 찬양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이 양강나팔 외에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많은 징표들을 주셨습니다. 이 양강나팔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징표와 의식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징표와 의식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부엌에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인형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 기념이 바로 징크론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보석,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는 이 견대, 제사장의 어깨, 이 양쪽 계급장처럼 견대에 붙이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6지파를 새기고 이쪽에 6지파를 새기는데 그 당시에 보석에 이 도장 파는 것처럼, 보석에 도장 파는 것처럼 이름을 새기면 그 보석에 이름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배운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기술, 애굽에서 배운 기술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배운 기술 중에 무슨 기술이 있냐면 세공 기술이 있어요. 애굽에서 무슨 기술을 배웠냐면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기술을 애굽에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면서 제사장 의복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호마노 귀한 보석을 양쪽에 제사장이 옷에 어깨에 걸어야 되는데 6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장을 파면 그 도장이 여러분 그 도장을 파면 그 도장에 이름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도장에 인을 새긴 도장 그 호마노에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겨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나오도록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형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와 너희가 한 명씩 그 벽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요곡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혼함을 삼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의 의복에 어깨 경례와 흉패에 갖가지 아름다운 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 안에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이름들을 새겨 넣게 하셨습니다.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보석에 새기면 한 번 새겨진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것을 어깨와 가슴에 달고 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이 있다. 너희를 기억나게, 나에게 너희를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누룩 있는 떡처럼 곰팡이 가득한 떡입니다. 우리는 누룩 있는 떡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허물진 본성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언약에서 끊어지지는 않는가? 늘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억하게 하는 징표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징표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양각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크론 테루와 나팔절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떡, 곰팡이가 가득한 떡과 같은 존재로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언약에서 이 언약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인지, 언약은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 것인지 이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이름을 새기시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도장을 새기시는 방법으로 보석들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언약의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더 깊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